오늘 본문에 공독해 드린 말씀을 가지고 제목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효의 본질. 효의 본질.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이어서 어떻게 하면 부모님에게 효도할까, 또 효도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은 현실로 자녀들과 부모들 사이에 효를 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본질을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지 아니하면 결코 참된 효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는 우리 사람들이 부모에게 효를 행한다 하더라도 그 효의 방법이 있어가지고 많은 문제가 있고 진정한 효를 행할 수가 없었어요. 이것은 땅에 많은 종교를 보았어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바로 한 가정에 다부 바로 한 남자에서 여러 여자를 둘수는 일부 다처제이니까 그 진정한 효도가 될 수가 없는데 부모의 근심과 걱정이 그러는데 성경에 보면 에서가 나옵니다. 에서는 부모님에게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이방인과 바로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 야곱에게 큰 근심이 되었습니다. 아니 이삭에게 큰 근심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떠나가지고는 절대로 세상에는 종교나 그 무엇이든지 참된 효를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교를 숭상했지 않습니까? 유교를 숭상했는데 유교에서는 조상에게 제사 지내지만은 사실 살아 계실 때는 효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고 효를 잘 못하게 해요. 돌아가신 이후에는 옛날에는 3년상을 지내고 또 그렇게 하면서 효를 행했는데 제가 시골에 있을 때 부모님에게 효를 행하는 것이 살아계실 때는 아주 효를 행하지 아니하시다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얼마나 제사를 잘 지내시는지 그러니까 유교라는 것이 참 모순이 있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직접 느껴봤습니다. 어느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면 절대 효에 대한 본질을 알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 이제 바로 복을 부모님에 대한 효를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범죄한 이후에는 우리 영이 죄를 만나면 어두워져 버려가지고 어둠의 영 사탄마귀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무엇을 부모에 대한 공경도 또 부부에 대한 관계도 또 인간관계 속에서도 모두 죄라는 것으로 오염시켜 버려가지고 부모에 대한 효성도 또 하나님에 대한 공경도 가정에 달린데 가정에 대한 행복도 완전히 이 세상에는 유물관으로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그 무엇을 하든지 이 세상 사람들은 참된 효를 행할 수가 없고 또 가정의 달에 참된 가족의 사랑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효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고 우리가 주님 앞에 효를 행하고 또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데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효의 본질은 부모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알 때 거기에서 출발해야 효의 본질로 사랑을 부모에 대한 효를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만이 진정한 효를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을 말하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이 우주의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찬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하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세요.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더 그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사실 부모님도 보게 되어지면은 자녀를 사랑함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부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받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고 아가페토스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인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원수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시고 어디까지 그 아들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은 죄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조건을 따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더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오실 분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오인을 넘으라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히 그 죄인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 불러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바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제2장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공중원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가 우상을 숭배했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원수로서 온갖 신을 숭배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불러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부모님의 사랑도 이와 똑같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자녀가 몰랐던 잘났던 물론 말세지말이 되어가지고 세상이 타락되어가지고 자식을 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자식을 통해서 보험금을 넣어놓고 그 자식을 죽이는 경우도 있고 세상이 참 말세가 되어서 막가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부모들은 자식을 사랑에 있어서는 계산으로 사랑하는 것이 하지 않고 못났든 잘났든 간에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 긍휼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은 자식을 긍휼히 불쌍히 봅니다. 그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긍휼을 받고 부모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은 자란 이후에 그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부모님에게 받은 그 긍휼을 통해서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속에서 우러나게 되어질 거예요. 사랑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삶을 통해서 때로는 눈으로 봄을 통해서 들음을 통해서 속에 몸에 배어지고 그것이 삶 속에 바로 다가오는 것이지 교육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자라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부모님의 긍휼을 부모님은 자녀를 볼 때 불쌍히 만들거든요. 긍휼이기는 많은 것이 눈빛을 보아도 또 여러분은 자녀를 대하게 될 때 자녀들이 자라서 잘 되기를 바람으로 말미암아 긍휼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자녀를 향하는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한 영혼이라도 죄 가운데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천년을 하루같이 때로는 하루를 천년까지 오래 참으시며 긍휼히 계시며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 또한 값없이 베푸는 게 하나님 은혜거든요. 하나님을 말할 때 사랑을 말하고 긍휼을 말하고 은혜를 말하는 것은 은혜는 무엇이 은혜인가?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와 감사라는 말을 같이 사용할 수가 있는데 필요한 것을 다 때에 따라 공급해 주신 것이 하나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산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은혜로 우주 만물을 창조해 주시고 우리 생명까지라도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대가 없이 주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속에 가장 귀한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에서 그 모든 단어가 다 아버지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한 것이 바로 은혜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시편 139편에는 하나님의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를 친히 창조하셨고 성경에 보면 특별히 사도행전 17장에는 하나님께서 우주와 그 만물을 지으시고 또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친히 창조하사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땅에 거하는 동안에 우리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마태복음 제6장에는 공유의 세대를 봐라
공중의 새도 기르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가 기른다. 아예 부모로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길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 자녀들이 자랐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것이 바로 참된 효의 본질이 되어집니다. 때로는 미물 짐승들을 보게 되어지면요, 자식에게 때로는 새끼에게 잘해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새끼들이 그 은혜를 알고 그 부모를 또 자기 낳은 바로 그 개라든가 바로 짐승을 잘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은혜를 알고 미물 짐승들도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이사야 제 1장에 보면 미물 짐승들도 소도 구유를 알고 나귀도 임자를 하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참 은혜를 모르는 것이 사실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타락되어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부모를 잘 공경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알게 되어지면 은혜를 알고 공경하는데, 부모에게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알고 부모님을 공경하면 누가 효해라 뭐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효의 본질적으로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 있는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 은혜 받지 않은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부모님께서 어머니께서 10개월 동안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바로 모태신앙으로 길러주시고 또 긴 자리 마른 자리 다 가려주시고, 어머니의 노래가 생각나죠. 그렇죠? 낳으실 때 괴로움 다 겪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 서로 애쓰는 마음. 할렐루야. 어느 부모든지 자식을 낳고 기를 때 이렇게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은혜이거든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았으면 본질적으로 은혜에 대한 사랑과 보답이 그게 효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소도 구유를 알고 나귀도 임자를 알고 충성하거든요. 소 한번 보세요. 자기를 먹여준다고 길러준다고 요즘이야 그렇게 하지 않지만 시골에 농사 지을 때 옛날에 보면은 밭을 갈지고 힘든 일은 소가 다 합니다. 나귀도 마찬가지예요. 나귀도 힘든 일은 나귀가 다 해요. 나귀 생각나니까 재미있는 일이 생각나. 재미있는 그런 유머가 생각이 납니다. 이 나귀가 주인에게 짐을 싣고 충성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주인에게 그렇게 충성해도 주인에게 칭찬을 못 받아요. 근데 칭찬받는 한 놈이 있어 집에 기르는 개입니다. 이 개는 보니까 주인이 나올 때도 개가 가가지고 불뚝불뚝 그냥 꼬리 해주니까 주인이 쓰다듬어 주고 또 칭찬해주고 하니까 너무 부러웠잖아요. 그리고 또 밖에 나가서 돌아올 때도 보니까 개는 자기는 그렇게 반겨주지 않는데 개 같은 경우에는 또 주인한테 오니까 불떡 뛰어오면서 반가워 꼬리 흔들고 혀를 핥아주고 하니까 주인이 좋아가지고 또 쓰다듬어주고 잘한다고 칭찬해주거든요. 옳지, 나도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침에 주인이 나오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다가 그냥 달려나와가지고는 주인에게 뛰면서 앞발로 차고 만져주고 하니까 주인이 이놈이 미쳐나면서 몽둥이를 한 대 때렸습니다. 또 이게 아닌가, 그럼 들어올 때 다시 해봐야 돼가지고 또 주인이 밖에서 들어올 때 또 달려나와가지고 개가 하듯이 또 꼬리를 흔들고 불쩍 뛰어오면서 하니까 이놈이 몽둥이로 덜 맞아나면서 몽둥이로 때렸다는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할 때도 은혜를 알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주님을 공경해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를 받았으면 반드시 효를 해야 되는데, 부모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끼친 것은 이것은 계산적으로 말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 수가 없고 계산할 수가 없고, 태어날 때부터 이 세상을 마칠 때까지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는 바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부흥사 한 분이 부흥에 오시는데 연세가 그때 64살이셨습니다. 모친이 계신데 그 모친이 아들 나게만 나가면 얘야 오늘 차 조심해라, 얘야 길 조심해라. 목사님이고 부흥사님이신데 그 늙으신 노모 되시는 분이 나가면 얘야 길 조심해라, 얘야 차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시골에 있을 때 학교 다닐 때는 시골에 뱀이 하도 많아가지고 어머니가 날마다 아침 학교 갈 때는 애야 뱀 조심해라, 애야 뱀 조심해라, 뱀 조심하라고, 혹시나 뱀에 물리면 안 되니까. 이와 같이 부모님은 자식들에 향하는 그 사랑은 늙어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자식을 향한 그 사랑이 변함없었어요. 이것을 부모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알고 이거 은혜를 모르게 되어지면은 진정한 효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효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면은 은혜를 알고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또 이러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님은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연세가 드시면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님도 죄인이고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에게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부모님의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은 그 사랑으로 부모님을 향하여 공경하는 마음이 속에서 우러나서 생겨서, 부모님을 향한 사랑이 속에서 생겨서, 할렐루야. 오늘 나오시는 귀한 분들은 대부분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제 자녀들이, 손주들이 이런 사랑을 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자식들을 사랑하고, 또 자녀들이 그 사랑을 가지고, 그래서 때로는 부모님들은 그러한 사랑을 가도록 자녀에게 가르치는 경우도 중요합니다. 또 그러한 사랑을 베푸는 자녀의 사랑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때로는 용돈을 주게 되면, 얘들아 난 괜찮다, 안 받아도 된다 그래 버리면 자기들 그 말을 그대로 믿어버리고 그렇게 부모님에게 사랑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제 고기를 사오길래 얘야 나는 이 고기는 잘 안 먹는다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그 자식들은 그 말을 그대로 믿고 다음부터는 절대로 고기를 안 사주시는 거예요. 자녀에게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자녀들아 내 이거 필요하다, 저거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래야 자식들이 부모에 대한 필요를 알고 부모에게 효를 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보세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이 말씀은 부모에게 필요한 것을 자식들이 알고 그 필요를 채워줄 때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부모님은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 마칠 때까지 자식이 자기에게 무엇을 해주는 것보다도 자식들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님 마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서 효를 행하도록 필요한 것을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용돈을 못 드리다가 용돈을 드리는가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똑같이 우리 자녀들은 바로 부모님이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을 행하여 드릴 때 즐거워하시는데, 부모님들은 그때는 그것을 거부하지 마시고 고맙다 하시고, 그것 가지고 때로는 손주들 용돈도 주시고 그거 가지고 맛있는 거 사주시고, 그래야 자식들이 효도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어버이 주일 되는데 왜 용돈 안 주느냐 그래 말씀하세요. 말씀하셔가지고 그렇게 자녀들 하여금 그렇게 해야 자식들이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자녀들 입장에서는 부모에게 효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바로 부모님에 대한 은혜를 알고, 또 그 자식들이 부모에게 대한 효를 바로 알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이 바로 자식들의 최대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효의 본질이 되어지고, 또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성경에 보면은 효를 대표하는 사람이 이삭이거든요. 이삭은 나이가 10한 5, 6세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말합니다. 얘야 오늘 멀리 떠날 텐데 길 준비하자 하고 하면서 그에게 말합니다. 종들과 함께 한 3일 동안 어디 좀 다녀와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삭이 예 하고 종들 2명하고 또 불 가지고 또 나무단을 가지고 짐을 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길 떠날 때 아버지가 가자고 해도 전혀 저는 못 갑니다. 10한 5, 6세 되면은 한창 나이자는 거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할 또 사춘기 때고, 그런데도 아버지가 말하자 네 알겠습니다 하고 길을 떠났는데, 며칠 길을 떠나는가 하면 사흘 길을 갔어요.
살길을 가지고는 바로 모리아 산이라는 산 밑에 도착해 가지고는 종들 둘에게 말하면 너희는 여기에 있어라 하니까 종들 둘은 밑에 있고 이삭은 나무찜을 지고 이제 불을 또 가지고 해서 모리아 산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면서 이삭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모리아 산에 올라가는데 왜 번제하기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는데 번제할 불과 나무는 있는데 왜 양은 없습니까? 출발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간다고 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간다 했는데 그럼 양 예배드리기 위해서 가면은 양이 있어야 돼. 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리라 말씀해. 아, 그러세요 하고 모리아산 올라갔습니다. 올라간 다음에는 나무를 가지고 이제 제단을 이렇게 쌓았습니다. 제단에 불 태워 가지고 번제는 제물을 불에 태워가 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거든요. 그래서 제단을 이렇게 쌓아놓고는 보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이삭을 꼭 묶는 거예요. 묶는 거예요. 그때 이삭이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무슨 말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묶은 다음에는 그 번제단에 10한 5, 6세 되면 덩치가 제일 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번제단 올렸습니다. 올릴 때도 가만히 있었어요. 이제 번제단 올린 다음에는 제물로 삼기 위해서는 제물 각을 떼야 되거든요. 칼을 들어가지고 내려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 보아라. 앞에 보니까 이제 양 한 마리가 순양 한 마리가 걸려 있어 가지고 이삭을 내려오고 그 제물 가지고 제물 드리면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 가지고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약속하는 그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이 말씀에서 이삭은 동양의 그 어떤 효도 이삭만큼 효에 모범된 사람이 없습니다. 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에 효에 가장 모범된 사람 이삭이거든요. 10한 5, 6세가 됐는데 번제단 올라가지고 칼을 들어가지고 치려고 하는데도 가만히 있었습니까? 이것이 예수의 모형입니다. 우리 예수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을 오셔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 뜻이 예수 십자가에 달리셔서 양손에 못 박히시고 가슴에 창기 계시고 양발에 못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피흘러 죽으신 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이에요. 그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고난의 십자가, 그 괴로운 십자가, 온 인류의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아바 아버지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그렇게 버리심을 당하시는가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은 그렇게 하나님께 버림받아 자기가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삭이 그렇게 순종한 것은 잠깐 예수님이 이와 같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표로 보여준 것이 바로 이삭이에요. 할렐루야. 그와 같이 이삭은 그렇게 함으로 죽지 않고 성경에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으로 예수님의 모델로 이삭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지고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아버지를 모시러 오는데 이 이삭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가지고는 아버지를 모시고 하는 궁궐에 초청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식이 성공하면은 부모님 자기 영광이라든가 자기 체면 때문에 비천한 부모를 흠뻑이거든요.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옆집에 계신 아저씨가 말씀해 주셨어요. 시골에 있는 부모님이 농가들 팔아가지고 그 아들 잘 살라고 서울대학을 보내고 해서 그가 변호사가 되고 판사가 돼가지고 며느리를 봤습니다. 며느리를 봤는데 고래들 같은 기와집에 잘 살았어요. 근데 시골에 어머니가 자식이 오지 아니하니까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니까 그 아들이 놀라가지고 어머니 왜 올라오셨어요? 올라오실 때 연락 안 주시고 왜 오셨어요? 그리고 아들이 밖에서 말합니다. 어머니 오늘만 내일 동안 말씀해 주세요. 나는
어머니가 아니고 바로 우리 집에서 우리 집에 있던 바로 일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왜 그렇게 말하는가 하면은 그 처가집의 가정이 대단한 가정이니까 그 며느리 보기에 시골의 초라한 시골 어머니 같으면은 자기 체면이 말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음 날에 내려오면서 피눈물 흘리면서 논바들을 팔아가지고 공부시켜 놓았더니만은 이놈이 며느리 앞에서 날 그냥 집에서 일하는 여자라고 말하고 그런 얘기를 이웃집 아저씨한테 직접 들었어요. 없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있는 거예요. 자식들이 잘 되면 몇몇이 부모를 의심 적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국무총리가 되어서 부모님이 찾아오셨는데 양치는 목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형제 3명하고 아버님을 초청해가지고 아버지 앞에 그 바로왕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은 바로 저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형님들입니다. 소개하니까 바로 왕에게 이 야곱이 축복을 했습니다. 보통 황제가 바로 축복을 하는데 이 야곱은 자기 아들 요셉 때문에 그 황제에게 축복을 했어요. 그만큼 요셉은 효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부모님에게 더 효도해야 되는 것은 부모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효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면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시는가, 그 은혜를 알고 부모님의 사랑을 알고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그 은혜를 할 때 거기에서 나타난 것이 바로 효의 본질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효는 변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잘 살든 못 살든 부모님이 잘 되었든 못 되었든 부모님이 잘났든 못 났든 간에 그것이 바로 진정한 참된 효입니다. 할렐루야.